제법의 진리를 보기 위하여 모든 현상계에 대해 여법하게 사유하고 그것을 자꾸 익히십시오. 이것에 비할 만한 공덕을 가진 다른 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좀 뭐 누를까 하나 줘. 바람이 자꾸 날아가. 제법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는 모든 존재하는 현상을 갖다가 제법이라 그래요. 제법 무와 그렇게 하는 얘기나 제행무상이라는 얘기나 다 마찬가지로 그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 그럼 이 나무가 존재한다든지 우주가 존재한다든지 사람이 존재한다든지 이제 전부 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향기 맡아지고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 또 감각으로 혹시 느끼지 못하더라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사실 그대로를 잘 못 본다고. 보살은 왜 그동안에 통 안 나왔어? 예? 예? 뭐가? 휴가 이틀 받았어요? 아이고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있는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우리가 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잘 못 보는 것이에요. 왜 못 보느냐면 나라는 고집되어진 생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이 사실 보는 것이 눈가림이 된다. 앞에 가려진 현상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는 죽기 싫은데 이를테면 죽는 현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꾸 그걸 왜곡되게 보려고 자꾸 이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죽기 싫으니까. 그래서 뭐 안 죽는 교도 있다고 그래서 했잖아요. 뭐 어떻게 휴거해서 올라가고 뭐 그런 교도 있고 또 이제 뭐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히 사는 것을 얻으리라 뭐 그런 소리에서 개떡 같은 소리지. 영원히 몸뚱아리가 사는 법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다고요. 여태까지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런 사실이 있었던 적이 눈꽃만큼도 그런 사실이 잠깐만이라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법실상 모든 존재하는 사실들을 그대로 본다. 그러니까 죽음이 온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죽음이 온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것은 삶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끊어진 것만큼 보이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사실들 그 본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갖다 법화경에서는 제법실상 그랬어. 그 우리가 실상사 그 얘기는 제법실상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실제 모습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모습 그대로를 본다 그런 얘기. 우리는 꼭 나라는 것을 갖다 개입시켜가지고 왜곡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 왜곡된 것으로 보느냐? 그건 욕망이 꼭 개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꾸 우리가 왜곡되게 이 세상을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욕망과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버리는 방법이 전부 다 수행의 방법이고, 그래서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은 모든 존재하는 모든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현상이라는 것은 여몽항포영하다, 마치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은 것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여로 여겨지니라 마치 풀끝에 이슬 같은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번개불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번개 반짝 치고 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 이 인생 한 뭐 70, 80년 산다고 그러더라도 만약에 지구 역사에 50억 년의 비용은 이건 잠깐 번개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70, 80 산 사람한테 물어보면 인생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번개불처럼 지나가 버렸네. 번개처럼 다 지나가서 지나갈 때는 이게 되게 안 간다. 특히 중고등학생 되면 그냥 빨리 자라가지고 뭘 좀 됐으면 좋겠다고 뿔떡거리지만은 또 형준이도 그랬지. 빨리 커가지고 자도 뭐 형아처럼 되고 뭐 아빠처럼 좀 되고 돼봤자 별 볼 일도 없어 사실은. 돼봤자 별 볼 일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욕망만 가라앉으면 현실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인다는 게, 왜곡시켜서 보는 것은 그게 어떤 종교적 이유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옳지 않은 얘기들이란 말이야. 뭐 죽은 뒤에 뭐 천당을 가느니 뭐 죽은 뒤에 갔다 온 놈도 없고, 그는 갔다 온 놈도 없고, 거기서 전화해준 놈도 없고, 문자 보내준 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요즘에 디지털이 그렇게 발달돼도 뭐 전에 어떤 놈이 미국에서 그랬대. 혹시 천국으로부터 무슨 전화가 뭐 전파가 잡힐지 모르니까 그 전파 잡는 것을 연구한다고 했던 놈들인데 그건 평생 해도 안 돼. 그거는 뭐 세세생생해도 그거서 전파 잡힐 리가 없어.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우주에 다른 뭐가 생명체가 있어서 혹시 뭐 신호가 올까 싶어서 그거 잡는 것을 많이 해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별로 잡힌 게 없대.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돼. 그런데 이제 그 우주 천체학적인 거로 볼 때는 충분히 우주에 지구와 같은 조건이 없다라고 보기가 어렵단 말이야. 없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 없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단정은 할 수 없어도 없다라고 단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서 이제 어떻게 찾아보려고 이제 그래 해삼는 거지. 그 찾아봐도 또 별 볼 일도 없어. 그것도 비슷할 거야. 왜냐하면 그 태어난 놈 죽고 뭐 다 그런 것은 다 똑같아. 그것도 아마 욕심 바가지가 또 잔뜩 들어붙었고 그것도 똑같을 것 같고, 그 뭐 눈이 외눈백이든지 무슨 외다리 백이든지 뭐 할 거 없이 다 똑같을 거로 봐. 그런 현상적인 거 놔두고, 그런 현상적인 것은 전부 다 그 자연 조건에 맞추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걸 주의해서 볼 필요는 없고, 안에 내부적인 것을 보면 그것도 아집과 욕망과 이런 것이 가득 찼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욕망과 아집을 버리기만 하면 그것은 이제 있는 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본다. 여러분들도 늙음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뭔 얘기를 하면 왜곡을 해? 스님, 이제 머리 물들이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머리가 하얀 게 사실인데, 왜 사실을 갖다 사실로 안 받아들이냐, 그 말이야?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야 돼. 왜 주름살이 지는 것이 늙으면 당연한 일이고, 그건 당연한데 왜 이따가 보톡스나 다리미질을 하느냐 말이야. 왜 얼굴 다리미질을 해? 뭐 하려고? 뭐 당연한 일이야, 그게. 절대 뭐가 그게, 그냥, 우리가 왜곡시켜서 보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눈으로는 눈속임을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사실 그대로인데 사실 그대로를 왜 우리가 못 보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꼭 관찰을 잘 해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 연기의 법이고, 그러한 원칙은 전부 다 인과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현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인과론적으로 바라봐봐라. 관찰하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자꾸 익혀나가야 돼. 또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법이라는 것은 전부 다 무상한 것이다. 전부 다 변하는 것이다. 안 변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안 변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안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만 안 변하는 거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천하에 뭐라도 안 변하는 것이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증명해 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 다 변하는 것이야. 그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집착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집착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만일 몰라라든지 뭐 세계적인 그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음악의 스타들이 그 막 환영을 받고 사는 그건 전부 다 환이거든. 그 자기 이쁘다고 칭송받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 나중에 그게 험하게 늙어갈 때쯤 되면 도저히 그렇게 환영받았던 그 착각 때문에 착시 때문에 그걸 나중에 늙어가면서 인정을 못하고 정신병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막 탤런트가 돼가지고 막 그냥 뭐 이쁘다고 칭송받고 산 사람들 그 말년이 굉장히 불편하게 될 수가 있어. 그걸 이기기가 보통 수행으로서는 이기기가 힘들게 돼 있어. 차라리 시골에서 그냥 시커멓게 농사 지면서 타가지고 고추 따면서 그냥 시뻘겋게 타고 그냥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이 산 사람보다는 훨씬 더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돼 있어. 그게 사실을 사실로서 바라볼 수 있게끔 욕심을 갖다 버리면서 잘 봐라.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사실을 갖다 사실대로 제 법의 모든 존재 실제 사실 모습을 그대로 보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그 삶의 어떤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머리가 하얗게 새는구나. 보기 흉하다. 왜 보기 흉해? 누가 보기 흉하다 그러는가? 남이 흉하다 그래요? 지가 그러죠? 왜 지가 그럴까요? 나는 늙기가 싫은데 그 생각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늙어가는 모습을 갖다 보질 못하고 자꾸 착각을 한다고. 전에 돌아가신 구자경 씨라는 사람이 그 오페라 가수야. 나이가 70 다 돼가지고 텔레비 나왔는데, 난 지금 18살이에요. 정신 나갔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지금 나이 한 70 됐습니다. 그냥 되고 보니까 뭐, 관절염도 오고 그냥 다리가 좀 아프고 노래를 하려고 그래도 기운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지.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인정하기 싫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실을 사실대로 지금 살아온 것이 훨씬 살 날보다 많이 살았고 죽을 날이 더 가깝습니다. 그죠? 그것도 사실이죠. 그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그걸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서운하고, 아이고, 오늘 좀, 석천사에 위로받으러 갔는데, 그냥, 스님이 어떻게 그냥 얘기를 갖다 그냥 해버리는지 그냥 기운이 쪽 빠져버려요. 그런 허망된 마약 주사 맞은, 마약을 먹은 기운은 쪽 빠져버려야 돼, 얼른. 그래야만이 착각이 사라지고 사람이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부처님 법으로 점점 깨어있는 법으로 점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자꾸 속이고 자꾸 속이는데도 현상적으로도 속고 자기가 관념을 일으켜서 관념적으로도 속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속지 말고 실상을 그대로 보고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면 우리가 보시를 하는데도 물질에 대한 실상을 갖다가 사실 모습을 그대로 들여다 놓고 본다면
그 물질이라는 게 원래 내 것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고, 또 그것은 그것도 변하는 것이고, 그게 무소유라 그러지만도 사실 소유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따져놓고 보면 소유할 수가 없는 거야. 지 몸뚱아리도 지 소유가 안 되는데, 지 소유라 그러면 왜 이게 죽어야 되겠어? 왜 내 소유인데 내 말도 안 듣고 암이 걸려야 되겠어? 내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거라. 이건 자연 현상일 뿐이란 말이야. 그냥 나와 인연이어서 지수화풍으로 모여있는 인연일 뿐이지 다른 게 뭐 있노? 그렇게 관찰을 하기 시작해야 내 정신이 반듯하게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보시를 했다는 것도, 베푼다라는 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베풀었지만은 사실 베푼 것이 그게 나라는 관점이 있으면, 내가 남에게 베풀었다라는 나와 남이 있지만도 물건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본래적으로 변하는 것이고 내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나와 남이라는 것이 없다면 수천 억만금을 주고서도 준 것이 없지. 그래야 물질에 존재하는 실상을 갖다 그대로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 줘도 줬다는 생각이 없이 하라 그 얘기인데, 그거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이야. 원래 무소유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스님은 야가 빠지게 잘 살았지. 아주 그냥 야가 빠진 양반이야. 착각을 안 했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안 거야. 몸뚱아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조그마한 의자 하나도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소유하고 이건 내 거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야만이 이 물질의 속성을 잘 알고 제법의 실상을 갖다 잘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가에 사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해. 내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주머니, 내 주머니도 돈이 만약에 한 50만 원 있으면 저쪽 사람이 좀 필요한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주기가 좀 불편해.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 나는 거기에서 좀 달간대해졌어. 내 거라고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그 물질은 필요한 사람의 것이야. 필요한 사람의 것이야. 그래서 대보살들은 이 몸을 놔둔 것도 모든 중생에게서 필요한 사람들의, 모든 필요한 중생들의 것이라 생각했지 자기 것이라 생각한 적이 없단 말이야, 이게. 알겠죠? 그렇게 된다면 진짜 비유할 수 없는 공덕을 갖다가 이룬단 말이야. 그렇게 자꾸 관찰하라. 모든 존재의 실상을 갖다 자꾸 내 욕심을 낮추면서, 모든 것은 인과로 되는구나. 모든 것은 연기의 원칙에 의해서 되는구나. 그래, 이 세상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다 무상하구나. 요렇게 관찰하기 시작하면 욕심이 자꾸 뚝뚝 떨어져. 그래야만이 남에게 베풀 때도 내 것을 준다라는 아까움이나 내가 줬다라는 어떤 그 생각, 보시에 대한 상을 갖지 않고, 아상을 갖지 않고 줄 수 있게 되고, 그래야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설사 가문이나 용모, 학식을 갖춘 사람이라도 지혜와 계율이 없으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덕을 갖춘다면 비록 다른 덕이 없더라도
존경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떤 바라문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브라만천의 신의 가호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게 유대인들이 들어야 될 얘기야. 하나님의 가호로 자기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여호와의 가호로. 그것같이 버러지 같은 일이 없단 말이야. 본래부터 선민의식이 있고 본래부터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신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큰 문제지. 그 바라문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나는 원래 바라문 그 브라만천의 천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야 술을 먹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는 술을 좀 합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율에 관한 것을 물었어. 그래야 살생을 하지 않는가 물으니까 아니 나는 뭐 소도 잡아먹고 뭐 사냥도 하고 뭐 그렇게 삽니다. 말 안 들으면 자기 왕이 바라문이고 왕하고 가까우니까 자기한테 말 안 듣는 놈은 사형도 시켜버리고 이제 그렇게 사니까. 그래요 화를 냅니까? 그러면 화도 잘 낸다고.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두드러 패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냐면 요 얘기를 하시는 거야. 가문에서 아무리 잘 태어났다 손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돈이 많고 잘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좋은 생각이 없고 지혜가 없고 남을 해하면서 함부로 계율을 갖다 어그러뜨리고 산다면 누가 그대를 존경하겠는가? 진정한 바라문이라는 것은 태어난 그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대가 좋은 행을 하느냐, 그대가 많은 중생을 위해서 이익되게 사느냐,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사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다. 그런 사람을 진정한 바라문이라 그런다. 지금 그대가 사는 모습이라는 것은 천박하기 그지없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이 많고, 또, 우리 가문이 무슨 어디에, 대단한 가문이고, 또 옛날에 그 유교를 믿던 사람들은 조상 10대 조부께서 영의정을 사시고 저 이따위 소리나 해놨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럼 너는 어떻게 사노? 그러면 정말 그냥 엉망진창으로 개판으로 살면서, 이게 마치 그게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무슨 학교를 좋은 데 나왔고, 어디 대학 간판이요, 서울대학, 고대, 연대 간판이고, 그랬으니까 된 것 같지만은 또 이 세상에서요, 이 자각됨 없고 중생을 위하는 생각이 없는 지식이라는 것은 면도칼 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생명의 심장 밑에 있는 살을 피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잘라갈 수 있는 예리함이에요. 지금 지식인들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놈들입니다. 전부 다. 제일 제약을 많이 저지르는 놈들이 지금의 지식인들입니다. 배웠다는 놈들입니다. 내가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장애인 학교를 갖다 짓는데 주민들이 반대했다.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장애인들이 범죄를 일으킨다. 예의 빌어먹을 놈들. 장애인들이 범죄 일으키는 것은 기껏 지나가다가 배고파가지고 그냥 별로 관념이 없으니까 빵 하나 주워가는 것밖에 없겠지만은, 그것도 별로 없어요. 없겠지만은, 너희들은 이놈아 사기치고 강도질러고 도적질러고 합법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더 죄를 많이 짓는 놈들이 너희 놈들이라 그랬어. 지금 장애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자체도 너는 가장 큰 죄를 짓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가문이나 학식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 황당한 게 학교에서도 전부 지식을 가지고 그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걸 또 등급을 매겨서 학교 순위를 뽑아서 그 그룹에 끼면 이제 무슨 뭐 시집장가도 잘 가고 또는 직장도 잘 구해서 기득권을 차지하고서 윗상위 그룹에 살고 한국에 5만 정도나 10만 정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뭘 했느냐. 기껏 한다는 게 회계사 원부사 이런 거 하면서 법이 어떻고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안 내고 고따이 짓이나 잔뜩 하고 앉았지. 그런 놈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윗상위를 차지하니까 나라가 계속 불안하고 불편하고 계속 시끄럽고 그런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것은 그런 지식에 있질 않아요. 지혜라는 것은 이게 어디에 있느냐, 욕망을, 자기 욕심을 버리는 데 있어요. 자기 욕심을 버리면 지식을 갖춘 사람들도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게 된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김구 선생 같은 사람들도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는 살질 않았어. 그러나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갖다가 바쳤단 말이야. 그게 지혜롭지. 지혜롭지. 미국이 지금 지식사회이긴 해도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나라예요. 지혜롭지 못한 나라예요. 인과법을 모르는 나라예요. 나는 저거들이 무엇 땀시 이를테면 5대양에다가 항공모함 선단을 갖다 6개인가 거느리고 있어. 한 선단에 잠수함까지 구축함 뭐 이런 거 다 합하면 함정이 항공모함 한 그 선단에 70척 가까이 오고 비행기가 수백 척이 그게 떠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겠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게 있겠어? 그 돈을 가지고 없는 사람, 선단 1년 이끄는 거 가지고 아프리카 1년 다 먹여 살립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 미사일 한 대 1억이 넘어가고 20억 30억 이렇게 넘어가는 미사일 한 대를 가지고 아프간을 폭격을 할 때 100만 원짜리도 안 되는 집을 1억짜리도 넘는 미사일과 부수고 앉았다고. 경제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잖아. 아프간에다가 미사일 때리붙고 군사 작전하면서 들어간 돈을 가지고 아마 그 반만 가지고 아프간에다가 경제개발을 해주고 먹고 살게끔 농사 짓게끔 해줬다 그러면 집을 지주고 그랬다 그러면 아프간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을 구세주로 여길 거예요. 말짱 인가법을 하나도 모르는 놈들이라. 그래 얼마나 그 세계적인 지성들이 그거 다 했다 그러잖아요.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지혜롭지 못해. 그 달라이라마께서 얼마 전에 워싱턴에서 칼라차카라는 부페를 열었는데 그게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그 머리 기사로 빼면서 그 밑에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미국 달라이라마께 지혜를 묻다. 갈 길을 묻다. 그 제목이야. 지식이나 가문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지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그 사람이 이 율을 지키면서 잘 등망을 갖추고 있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생명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게 관건이지 다른 데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혜와 계율이 없으면 존경받지 못한다.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존경받을 것이다. 설사 불교라는 종교의 탈을 쓰고서 삿된 짓을 해서 지혜가 없이 삿된 짓을 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건 없어져야 될 일이지. 불교가 아니지. 세간을 잘 아시는 분이시여 이득과 손실, 행복과 불행,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이 8가지의 세속법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으며 마음이 한결같도록 하십시오. 옛날에 수월 스님인가? 수월 스님이가 그랬어요. 부산 서남사에 계실 때인데, 그 부산 서남사에서 이제 그 서남사 땅이 있으니까 그 밑으로 옛날에 이제 논을 많이 이렇게 쳤어요. 논 친다라는 게 논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논을 많이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밑에 마을 사람들이 수월 스님이 하도 천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자꾸 서남사 그 논을 많이 쳐놔놓으니까 그 밑에 그 논을 좀 팔으라고. 그러니까 수월 스님이 어느 날, 그럼 팔지 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올라와가지고, 그 주지 스님한테 논 다 팔았다 그러더라는 거야. 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논 가격이 10분의 1도 안 돼. 다 팔은 거야. 10분의 1 가격에 다 팔은 거야. 큰일 났다고. 가서 이 도둑놈들 물러달라 그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 사람들 도둑놈 아니야. 내가 그렇게 팔았다. 그럼 스님 어떻게 합니까? 논을 그렇게 그 10분의 1 가격도 안 주고 다 팔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좀 있으면 알조가 있을 거다. 그런데 이제 10분의 1 가격을 갖고 돈을 갖고 왔잖아요.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그 땅을 그 주지 스님한테 주면서 요걸 가지고 또 논을 치지 그래. 이걸 논 쳐도 이제 10분의 1도 이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 너는 계산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판 땅 그것도 서남사 밑에 있고. 그럼 그게면 네 거 아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먹고 살면 되겠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논을 또 쳤으니까 논이 더 생겼잖아. 그러니까 논이 전에는 10마지기였던 게 지금 11마지, 12마지가 됐잖아. 그럼 훨씬 전체적으로 더 늘어났지. 그 너나가 없는, 구분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밑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기네들이 큰 스님을 속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매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한 바지기, 한 가마 정수씩 갖고 올라와. 계산법이 좀 그래야 돼. 아주 요즘 사람들은 면독할 것 같아. 면독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어떤 것이 이익되냐 안 되냐 그냥 막 따지는 것도 뭐 그걸 갖다 빌어먹을 놈들 리서치를 해가 따지고 앉았고 참 헐지랄도 없는 것 같아. 참 이해관계가 박자는. 우리가 이제 소인배들은 그런다고. 저 사람한테 좀 뭘 어쩌면 좀 아양을 떨면 이익이 좀 있을까 싶으면 그 별 곡심 구번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뭐 잘생기지도 않은데 잘생겼다고 막 이제 그러고 저 사람한테 배가지고 별 이익이 없으면 샹 돌아서 버려요. 삼조 승찬 스님의 정도가 이거다.
지도무란이라. 도라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 유엠관한테 가라. 이게 이익이냐 이익 아니냐, 내한테 좋은 거냐 좋지 않으냐, 요런 마음만 싹 버려버리면 그건 도라, 이게 도가 된다. 바른 길이, 삶의 길이 된다 그러네. 그 중생들이 좋다라는 것은 전부 다 지한테 이익된 것이거든. 지 욕심에 맞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아유 요건 내한테 덕이 되고 요건 실이 되고 이해관계로서 따진다거나, 요것은 나에게 내한테 참 기분 좋은 일이고 저건 내한테 참 기분 나쁜 일이고, 요건 내 이름에 먹칠을 안 하고 이건 내 이름에 먹칠을 하고, 이거는 내가 참 칭찬들은 일이고 이거는 비난받을 일이다. 그런데 희비가 엇갈리지 않아야 돼,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데 너무 연연한다고. 그런 분별을 여기는 전부 다 자기 욕망으로 자기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것을 갖다 분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분별하면 항상 고통이 따라. 바른 길로 나가기도 어렵고. 항상 마음이 한결같아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게 요런 얘기를 할 때 세옹지마 얘기를 잘 하지. 세옹지마. 저 중국의 저 변방에 항상 국경지대에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세옹이라는 노인, 세옹이라는 게 뭐냐면 보니까 성벽 밑에 사는 늙은이라 그런 뜻이야. 그 성벽 밑에 사는 늙은이. 그 늙은이가 맨날 말을 키웠는데, 말이 그때는 교통수단이 돼가지고 마차도 끌고 다니고 타고 다니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승용차야. 이제 말이 그냥 발정이 나가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니 그냥 그 재산이 전부 다 그냥 갚버렸으니,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애가 터졌겠어. 그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세옹 어르신 참 안 됐습니다. 그 재산을 다 잃어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또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나가가지고 저 야생마하고 돌아다니다 새끼를 낳아가지고 한 마리 데리고 들어왔어. 그 말이 2마리가 됐어.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참으로,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글쎄요, 또 좋은 일이 있긴 하지만은 또 나쁜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일이라. 근데 망아지를 갖다가 아들이 훈련을 시키다가 그냥 말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그러니 아들 하나 있는 게 다리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또 집안에 문제입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위로를 하느라고, 아이고, 다리가 부러져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또 세옹 할아버지 얼굴이 편안하게, 또 뭐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막 국경지대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부 다 성한 남자들은 다 전쟁터 나갔는데 다리 부러진 남자는 못 나가. 그래, 그 마을에 살아남은 남자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 와가지고, 아이고, 참 진짜 다리 부러진 게 참 잘했겠습니다. 그 세옹이란 어르신은 항상 이 세상은 항상 윤회하고 흐른다라는 것을 잘 알았단 말이야. 아니까 설사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 왔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크게 상하지 않고, 또 이익이 되는 일이 왔더라도 입이 깃디까지 안 돌아가고, 막 좋아가지고 표정 관리하느라고 막 후회해서 보면 입이 또 입은 지는 올라가는데 내리려고 이렇게 끌어내리고 그렇게 안 하고. 그래 하면서 마음의 평정심이 딱 이루어져야 돼. 사람이 그냥 금방금방 요사스럽게 마음이 바뀌고 현상 따라서 금방 이렇게 마음이 올랑올랑 뒤집어지고, 그건 대인이 못 돼. 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큰 사람이라는 뜻인데, 큰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데 연연해서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는 사람을 대인이라 그래. 천하를 다 잃었어도, 강태공 같은 사람은 천하를 다 잃었어도 그저 낚싯대 하나 갖고서, 그것도 낚싯대도 고든 낚싯대야. 앞에
바늘이 이렇게 꼬그라져서 그때 미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쭉 펴진 낚싯대만 그냥 강에다 떡 던져놓고 세월만 낚고 있어. 고기를 낚는 게 세월만 낚아. 그렇게 사는 것이거든. 천하를 잃었어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 천하를 얻었어도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참 조그마한 거 하나 얻었고, 만약 영감님이 뭐 다이아 반지 하나 해줘도 기분이 좋아서 기티까지 돌아가죠, 이게. 아이가. 그래서 항상 마음 평정심을 잘 유지하라. 이것이 이제 부처님법의 가르침이다. 평정심 그 자체를 중도라 그래. 평정심 자체를 중도라 그래. 중도가 되는 것은 번뇌가 없는 마음 상태가 돼야 중도가 되는 것이거든. 그게 없으면 중도가 안 돼요. 자, 그대는 바라문이나 비구나 천신과 손님과 부모와 자식과 아내와 권속들을 위해서 죄업을 짓지 마십시오. 지옥의 이숙과를 나누어 가지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제 회교도들은 그런 짓을 잘 하잖아요. 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리라. 테러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신이 그러면 용서를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신이 용서를 해주면 뒤에 살인교사를 한 자가 신이잖아요. 신부터 지옥에 가야지, 그렇게 하면. 신부터 지옥을 가야지. 왜 살인교사를 해? 그거 안 되는 일이라.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죄를 짓는다면 자식을 위해서도 죄 짓지 말라고. 부모를 위해서도 죄 짓는다면 부모를 위해서 죄 짓지 말라고. 선행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죄 짓는 일을 하면서 하지 말란 말이야. 가족을 위해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가족을 위해서 죄를 지어서 만약에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렸다 그러면 그 나쁜 돈이 결코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안 돼. 인과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선의의 죄를 짓는 것은, 죄라는 것은 선의의 죄가 없어. 인과가 확연하니까. 가족을 위한다 그러면 더더욱 선한 행을 하라. 그래서 여기에 그 어떤 자기 권속을 위해서도 권속을 위한답시고 죄 짓지 마라. 그러면 다음 생에 그 죄 지은 것에 의해서 지옥을 갈 때, 또는 다음 생에 다른 악도에 떨어질 때 그 근속 가운데 대신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죠? 세속도 그러잖아요. 감옥을 갈 때 대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대신 가면 그건 큰 위법이야, 그것도. 지옥의 그 이숙과 새로 다르게 다른 생에서 받을 가보를 받을 때는 그건 전혀 본인이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는 죄짓지 말라. 자기가 받을 죄업은 자기가 그대로 받기 때문에 절대 죄업을 짓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악업을 저질렀더라도 당장 칼처럼 베이지는 않지만 죽을 때가 되면 악업의 가보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보가 가보가 드러날 때는 악업의 가복은, 선업의 가복은
선도, 선한 행을 했을 때 그게 당장 그 결과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먼 뒤에 수급으로 오는 결과도 있고, 다음 생에 오는 결과도 있고 그래요. 악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장 오는 결과도 있고, 또 다음 생에 오는 결과도 있고, 아주 긴 뒤에 오는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내가 지금 이런 가보를 받는 것은 전혀 내가 이 생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 가보를 받는 것은 오랜 생전에 내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거라고요. 오늘 아침에 어떤 그 서울대학 그 어떤 의대 교수가 정신분석학과 교수가 나와서 여자가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해놨더라고. 뭐냐면 사람이 이제 직립을 하면서 바로 서서 사는 그 역사가 인류학적으로 한 5만 년 전 정도로 이제 보는데, 직립을 하면서 이제, 근데 남자는 사냥을 했고, 여자는 이제 채취하고, 이제 가정생활 위주로 안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사냥을 가면 일단 사냥 대상을 보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걸 잡거나 이제 그렇게 하고,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싸움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거거나, 그 다음에 멀리 사냥을 갔다가도 돌아오는 요런 그게 있기 때문에, 여자는 요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리를 잘 모른다네. 그 유전학적으로 잘 모르게 되어 있대. 시내 찾아다니는데 이 운전을 해도 이게 잘 안 된대, 그게. 예,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유전자는 굉장히 지리적인 것을 여자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그 대신에 반면에 항상 남자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지를 못한대. 왜 두 가지를 못하느냐면 이 사냥감을 추적할 때는 그냥 잡고 못 잡고의 그 두 가지밖에 없지. 그리고 뺏기고 안 뺏기고 그 두 가지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직선적이라는 거야. 그 여자는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면서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요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는 꼭 이 의식 구조가 요렇다는 거야. 이를테면 냉면을 먹으면서 아이고 불고기도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남자는 냉면 먹으면서는 냉면 생각밖에 안 난대. 그러니까 여자들은 생각이 꼭 이쪽으로, 하여튼 동시에 두 가지가 잘 나간대. 남자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상 뭐냐면, 인류가 쭉 내려오면서 몸으로 전달되진 그 유전인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 이건 몸으로 전달된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또 전달받고, 그 밑에 자손이 또 전달받고, 계속 전달받아진 유전인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업의 윤회도 그와 같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거고 지금 그 유전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이 유전학에서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업의 카르마의 윤회가 되는 부분을 갖다가 그거는 물질적으로만 봤지만은도 안에 정신적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불교 얘기가 더 정확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받지 않더라도 분명히 뒤에 이루어진다. 뒤에 그 결과가 오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신심과 지계, 보시와 청법, 부끄러워함과 수치스러워함, 그리고 지혜가 7가지의 보물이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그 밖의 재물은 값진 것이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것임을 아십시오. 옛날에
가등청정인가? 임진왜란때 사명스님을 갖다가 사명스님과 이제 한번 대론을 한 적이 한 번 있어. 성각 안과 성 밖에서 이제 대치를 하면서. 또 김천 직지사에서 사명스님을 갖다 붙들어 매놓고 가등청정이 칼을 들이대면서 보물 숨겨놓은 거 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사명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최고의 보물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뭐냐 내놔라 그러니까 일본 도요토미의 목이다. 굉장히 비싸게 현상금이 걸렸으니까 그것만 잘라온다 그러면 엄청 그래서 그냥 가등청지 얼굴이 하얘질 정도로 이제 만들어 놨다 그러지. 이게 이제 보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인데 수행하는데 또는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가치관에 우리가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지향점이 결정되거든. 우리가 돈을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소중해 그러면 뭐 평생 돈을 벌려고 이제 난리를 치고 살 거 아니야. 그래도 이 세상에 뭐 돈보다는 명예가 최고야 하는 사람은 뭐 대통령이라도 한번 돼보고 안 그러면 뭐라도 한번 돼보려고 난리를 친단 말이야. 그것도 못하는 놈은 명함에다 그냥 한 20개 정도 그냥 직함을 걸고 내 이름이 이렇게 많이 있어라고 이제 생각하는 놈도 있을 게란 말이야. 그런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 것으로서 내가 나를 갖다 드러내려고 그러고 또 그런 것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보물은 그런 것이 아니다. 믿음이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안에 그 관념이 들어있지만도 실제 여기에서 믿음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누가 해줬느냐면 부처님께서 해주셨고 스승들께서 해주신 법, 다르마에 있단 말이에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도 그런 다르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심이야,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게 이제 모든 공덕이라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덕망을 얘기하는 거라. 번뇌가 사라진 상태의 덕망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이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는 거. 계율을 지키는 남을 해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남에게 베푸는 보시의 정신. 남에게 베푸는 거. 베푸는 것만큼 내 욕심을 없애고 남을 도우는 일도 없단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청법. 항상 법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법을 들으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생각 하나하나가 나를 갖다 지탱하는 또 나를 갖다 나라고 떨어뜨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란 말이야. 청법하는 것이. 이제 한국에는 이 청법과 보시 이런 게 잘 되질 않아. 잘 되질 않아. 그 다음에 부끄러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허물이 있을 때 얼른 알아차리고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치스러워한다는 게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한데 이 두 가지가 다요. 다 무슨 얘기냐면 정지 알아차리는 내용이에요. 알아차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건 뭐냐면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 그리고 지혜.
지혜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부처님 법에 의해서 내가 욕심이 다 하면서 나오는 생각들을 지혜라 그러는데, 이 7가지를 보물이라 그러지, 다른 걸 보물이라고 안 해요. 보물은,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 마음 속에서 대부분 다 결정되는 것들이에요. 이 보배로운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외부의 뭐 보물 이런 것들이야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걸 우리는 허망한 것들은 보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자, 도박하는 것과 군중들 속에 구경 다니는 것과 게으름과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과 술을 마시거나 밤중에 다니는 것은 악취에 떨어지게 하고 명성을 잃게 하는 것이니 이 6가지를 끊어야 합니다. 그냥 왕에게 한 얘기지만은 또 다 이게 포함된 얘기야. 왕은 그 용수보살 친구인 왕은 요거 받아보고서 아이고 세상 재미가 이대로 따라하려고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겠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거야. 근데 요즘에 보면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장기 바둑 도박 게임 이게 너무 만연해. 너무 많대. 또 심지어는 이제 국가법으로서 경마라든지 뭐 화상경마 이런 것을 또 하고 또 그 다음에 골프를 쳐도 내기 골프를 하고 또 축구를 했는데 또 뒤에서 조작해가지고 내기 걸고 다. 에? 전부 도박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건 국가적으로건 그 사회적으로건 도박을 해서 부자를 살거나 도박을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도박을 하거나 군중들 속에 구경 다니는 것 그러니까 그 재밌는 거 찾아서 맨날 구경 다니는 거 재밌는 것이라는 게 그게 지 업에 맞는 것들이거든. 그게. 지 업의 습관에 맞는 것들이 재밌는 것이고 사실 재미없는 것이라는 것은 지 업의 습관에 안 맞으면 재미가 없는 것이거든. 지가 노래할 줄 모르면 뭐 음악회 가는 것 같이 괴로운 일이 없을 거야. 노래 들을 줄 모르면. 술 마실 줄 모르면 술집에 가는 것 같이 괴로운 일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대부분이 그런 아주 지저분한 것을 잘 찾아다녀, 지업에 맞게끔. 그래서 여수시에서 장사가 뭐가 잘 되나 하고 보면, 그건 알조가 있어. 왜냐면, 술집이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그 여수라는 사회가 반쯤은 술 취해 있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런데 다니는 거, 게으른 거. 게으른 것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도 게으른 것이 근데 게으른 사람들이 꼭 지 습관에 맞는 일들은 굉장히 부지런해. 우리 같은 사람은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 게을러서 그거 못 피우거든 그거. 담배가 그게 참 그걸 사러 가야지 또 호주머니 넣었다 나이타 들고 다녀야지 또 이제 호주머니 넣었다가 꺼내서 요즘에 담배 피우려고 하면 보통 부지런해서 못 피우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건물 안에서는 못 피우니까. 예? 카나다에 누구는 막 장 박사는 그럽디다. 카나다에 가서 담배를 끊어버렸다고. 겨울에 담배를 갖다 영하 30도 나가는데 나가서 피워야 된대. 그 담배 한 대 피우고 오면 그냥 얼어버리려 그러니까 이 더러워서 안 피운다고. 그거 잘 때 한 40도 50도 내려가 버려라 내가. 예. 근데
하루에 그 한 갑을 피우면 20번을 피워야 되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야 돼, 이게. 밥은 3끼 먹는데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죠? 근데 담배는 20대를 피워야 되는데, 한 대 피울 때마다 한 5분은 걸린다 치면, 3, 4분 걸린다, 5분 걸린다 치면, 그게 몇 분 걸리나? 10개면 50, 해롱해롱 한 게 또 몇 시간이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 말이야. 게으른 놈이 꼭 도박하고, 게으른 놈이 술은 잘 먹고. 이게 게으른 놈이 잘하는 일이야. 게으르면 안 돼. 좋은 일 하는데 게으르면 안 돼. 그 좋은 일 안 한다 그러면, 선행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나쁜 놈이라, 벌써. 선행 안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나쁜 놈이야. 나는 뭐 선행도 안 하지만 악행도 안 합니다. 그건 순 거짓말이야. 악행하게 돼 있어.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과 꼭 그런 놈이 이제 전부 다 술 잘 먹는 놈이 술 친구 생기고, 담배 잘 피우는 놈이 담배 친구 생기고, 노름 잘하는 놈이 노름 친구 생기고 다 그러지. 그럼 노름을 안 하는데 노름 친구를 어떻게 생기나? 못하지. 술 마시고. 근데 요즘에는 보면 그냥 이 밤중에 싸돌아다니는 것은 이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이게 여러분이 그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어. 저녁에 한밤중에 편지 써놓고 뒷날 아침에 읽어보면 절대 못 붙여. 뒷날 아침에 그것도 햇살이 딱 비쳤을 때 그거 들고서, 그래, 연애 편지는 저녁에 써가지고 아주 그냥 바로 봉해가지고 뒷날 들고 와서 바로 붙여야 되지.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 여자가 받아볼 때 아침에 받아보느냐, 점심때 받아보느냐, 저녁에 받아보느냐에 따라서 그 편지가 빠꾸를 당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거 있어. 아침에 햇살 탁 비칠 때 연애 편지 받아보면 절대 저녁에 편지 쓴 거 속이 뒤집혀서 못 읽어, 그거. 그만큼 저녁이라는 게 그 햇빛이 없고 그럴 때는 생각이 어두운 생각이 많이 나와. 몸에서 호르몬 자체가 그래.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밤에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밤에 도둑놈이 오전 10시에 도둑질을 했다는 경우는 거의 없어. 햇살이 환히 비칠 때 도둑질을 했다는 건 거의 없어. 거의 도둑질은 언제예요? 밤에. 술 언제 먹어요? 술시에 먹어. 술시 이후에 먹어. 그죠? 싸움을 언제 하느냐면 거의 밤에. 아침에 10시 오전 10시부터 싸우는 놈은 그 사람은 그 싸움은 정말 빨리 말려야 돼. 안 그러면 사람 죽여. 정말 속에 원한이 미쳐서 10시에도 정신이 안 깨나가지고 싸울 생각이 있다는 건 큰 문제야. 하여튼 저녁에 잠 안 자고 뭘 돌아다니고 한다는 놈들 보면 좋은 생각을 가진 놈들은 거의 없어. 전부 다 잘못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 그리고 대부분이 밤에 오랫동안 밤새워서 가게를 열어놓은 가게들은 전부 다 거의 90%가 못된 가게들만 열려있어. 막 그러니까 카나다에는 밤에 이게 그 가게 여는 게, 밤에 가게 문을 막 한 7시 되면 다 닫아버려. 뭐 다. 그리고 새벽에는 아예 시장이 없어.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밤 시장도 만들어버리고 새벽 시장도 만들어버렸어.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새벽 4시에 시장을 보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막
11시, 12시까지 막, 하고, 24시간 파는 데가, 이제 한국 사람이 가서 카나다 물 다 흘려버렸어. 학원도 없는 데인데 학원도 한국 사람 때문에 생겼대. 왜냐면 그건 학교에서 거기다 다 가르치니까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밤에 늦게 자고, 이제 밤에 좋은 일을, 낮에 좋은 일을 하다가 연장선상에서 밤에 더 열심히 그걸 갖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만 제외해놓고서는 나머지는 거의 안 돼. 그래, 군대에서도 꼭 일찍 재워. 군대 가면 첫 번째 점호를 갖다 8시 반이나 점호하고 9시 되면 재운다고. 그래야 어두운 생각들은 사고가 안 나지. 그리고 아침에 한 5시 반 정도 이 기상시켜가지고 6시 해서 세수시키고 6시 반 정도 밥 먹이고 다 그래. 절집안에도 일찍 재워. 그 참 좋은 일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유치원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예, 전부 다 유치원을 안 다녀가지고 전부 다. 유치원에서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그게요, 우리 생체 리듬에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밤에 돌아다니는 늦게 다니는 거 안 맞아. 그리고 처사들도 밤에 돌아다니지 마. 전부 다 별 볼 일 없는 일로 돌아다녀. 이제 차 몰고 돌아다니면 사고 날 위험성도 많고. 이런 일들은 전부 명성을 잃게 하는 일들이니, 명성을 잃게 하는, 전부 다, 진짜 욕된 일들이다. 이 6가지는 꼭 끊어라. 임금한테 요 얘기를 한다니까 도박하지 마소.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구경하지 마소. 쓸데없는 거. 게을르지 마소. 나쁜 친구 사귀지 마소. 술 마시지 마소. 밤중에 돌아다니지 마소. 자기 친구한테 경고하는 거야. 왕이 돼가지고 그 꼬라지 하고 나면 못 쓴다. 하나만 더 합시다. 모든 보물들 중에서 만족이 최고라고. 하늘과 인간의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만족하십시오. 만족할 줄 알면 비록 재물이 없더라도 참된 부자가 됩니다. 그게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교에서는 지족이라 그랬고, 만족함을 안다 그런 뜻이에요. 족함을 안다. 지족자는 그 현자라. 만족함을 아는 사람이 어진 사람이라. 그래서 성인의 길로 나아가는 데는 지족이 최우선이라. 항상 만족한 줄 아는 것이 최우선이라.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불만족이 오는 것은 전부 뭐냐면 욕심 때문에 불만이 오지. 불만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전부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도 심령이 가난해야 행복해진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그 만족함을 아는 것이거든. 유교도 그렇게 해, 지족자고. 불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족함을 아는 것이 행복의 첫 번째 기대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자꾸 뭘 모자란다고 하면서 추구를 하고 그걸 자꾸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점점 갈증만 일으키고 그렇게 성취되지도 않고. 그래서 세상 살아나는데 지족, 만족함을 아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에 대한 만족감도, 글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 된 것만 해도 다행이야 라고 만족함을 하고, 또 이제
돈이나 이런 거 비록 뭐 많지 않더라도 또는 돈이 없더라도 지금 이 정도 살아가는 것만 해도 만족하지. 족함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뭐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족함을 모르니까 뭐 성형 수술도 하고 코도 높이고 무슨 눈도 또 쌍꺼풀로 만들고 무슨 뭐 턱도 깎고 뭐 강대뼈도 깎고 뭐 다 그런다더라고. 그 만족함을 몰라서 불만이 그 몸에 피를 갖다 내고서 이제 그런 짓들을 한다고. 그 지 얼굴에 쥐가 만족하면 되지. 만족하면 되지. 그래서 이 스승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실 때 만족함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의 어떤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